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사무엘상 3장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에 이르러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일종의 사무엘서를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성경의 독자들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출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이 문장의 마지막이 4장 1절에 전반절 A절이라고 저희가 나누는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을 시작하는 B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또 미스바에서처럼 집회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기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장 1절에 보면 전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으면서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무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4장의 내용은 전쟁의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또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전쟁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엘상 4장을 읽을 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4장에 등장하는데, 언약궤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상징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시대가 아주 불안하게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전쟁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읽을 때는 좀 불안한 시작이고 불안한 출발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대 또 불안한 시작,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한 시작의 출발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더라. 블레셋은 이제 특별히 구약을 익숙하게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국가의 명칭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정착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히던 일종의 라이벌 국가, 적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다의 백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팔레스틴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특별히 추수 때마다 침략해서 식량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에 이르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충돌이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은 아마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13번 정도 충돌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서 13장,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5, 16장까지 이르는 곳에 삼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삼손은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을 지켜낸 용사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장면이 지금 4장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첫 번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되면 일종의 지도부가 전쟁을 이끄는 장수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는지를 분석해보고 다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회의하는 일종의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대책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온 다음에 말하자면 전쟁에서 지고 자신들의 천막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영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리더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는데 두 가지 큰 내용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묻죠.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좀 민감하게 성경을 읽으면 제가 지금 질문한 질문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한 질문이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질문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임했는데 어떤 점에서 준비를 덜 했든지 문제가 있어서 패배했는가. 말하자면 패배 원인의 분석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지게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쟁은 아주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했는데 제 질문은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가 나 자신에게 원인을 묻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지게 했는가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바로 이 사무엘상 4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내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을 혼돈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반드시 적용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게 질문했죠. 이것은 나자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 선지자였던 예수님의 잘못인가? 아니면 그를 십자가를 지게 만든 이 시대 유대인들의 잘못인가? 이 질문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에 머물러 있을까를 가르는 일종의 갈림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신학적인 배경 중에 하나님께 관련된 배경 중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는 생각을 특별히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싸울 때 이스라엘이 특별히 아주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 않았지만 여리고가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그런데 그 싸움의 형태와 그 싸움의 목적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 장로들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싸움에서 전투에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물어본 다음에 해결책을 모색하죠.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원인과 또 대책과 패배를 볼 때 이 3절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시해서 잘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그때 패배의 원인을 분석할 때 승리의 원인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속까지 나의 알맹이까지 유대인이 있었는데 과연 겉으로 표면으로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면 속까지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유대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와 똑같은 과연 내가 껍데기만 유대인이냐 아니면 속까지 알맹이까지 유대인이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주제가 지금 여기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소로부터 실로에서부터 옮겨다가 전쟁의 아주 중심에 갖다 놓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4장 1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과는 어땠나요? 참패였습니다. 첫 번째 싸움,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쓰러졌다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쓰러집니다. 거의 10배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크게 졌습니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는 그토록 소중히 했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겨서 그들이 마땅히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엘리의 시대가 저무는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충격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읽으면서 또 이 이야기가 5장과 6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1장, 2장, 3장의 분량만큼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충격,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쇼크가 4장, 5장,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7장에 가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지나간 시대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대의 어둠은 짙은 것이고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장로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 말하자면 각각의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그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면 여호와를 이용하는 태도였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그런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시대 애굽에서 떠나간 다음에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여호수아를 어렵게 했던 것은 아이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전쟁에 임할 때 지켜야 할 자세를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7절에 보면 슬픕니다. 주님 되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아무리 사람의 손에 먹혀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장로들과 지금 엘리의 시대 가운데 장로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전쟁은 그들이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이 슬프지만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잘못을 고하는 거죠.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사장에서 보는 엘리의 시대, 어두워져가는, 잊혀져가는 혹은 무너져가는 시대의 리더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담 여호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의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일종의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복신앙도 미신적인 신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신적인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마음이 흐려져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 또 한국 교회 신학적인 문제가 바로 이 미신적인 신앙에 있다는 것을 한국의 신학자들도 또 서구의 신학자들도 지난 30여 년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나요? 아니, 그런 모습이 우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 즉 바른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이 사순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왕의 길을 버리고 오히려 죄인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모욕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죠. 첫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던 이들이 불과 한 주가 지나지 아니해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수록, 우리가 철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 혹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과 나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은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은 나를 섬기는 나의 신앙, 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길, 나의 목적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과하시는, 내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을 사사롭게 개인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장의 끝에서 아주 비극을 얻게 된 엘리의 가문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 본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시는 엘리의 시대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는 잘못을 제가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교회와 같은 사역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해 있는 성공학교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곳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광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인디오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공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